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가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복 있는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것을 한번 질문을 던져 보았을 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대하고 내 스스로에게 물었을 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했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율법을 묵상해야 되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더라고요.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 그게 좀 다르게 이 말씀이 다가온.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인데, 그것은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신약성 로마서에서는 이신칭이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인정받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이신칭의에는 꼭 은혜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내 행위로 그 믿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 그런 뜻이니까 오늘 복 있는 사람의 개념도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의인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은혜를 받아서 의인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의 아주 특징이 하나 이렇게 꼽으라면은 어떤 것이 있냐 하면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묵상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이제 뭐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하가고 헬라어로도 묵상을 메레타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하가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또는 소나 이런 염소들이 되새김질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요 신약 성경의 메레타오는 연습하다, 훈련하다, 이런 뜻을, 둘 다 똑같이 묵상하다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요 두 단어가, 묵상이란 단어가 학습이란 단어하고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소리를 읊조려서 이루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말씀이 삶에 체화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묵상하다 하는 것은,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다 하는 것은 의인들의 특징인데, 그것은 의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또 연습하고 또 훈련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삶 가운데 체화하고 있다 하는 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악인들의 특징은 시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겨와 같으니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또 창세기 말씀 생각나더라고요. 창세기 제가 예수님 처음 만났던 그 말씀 생각나면서 신약 성경에는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린다고 하잖아요. 이 심판날의 비유로. 그러니까 마지막 날 심판의 기준은 내가 쭉정이로 살았는가 아니면 알맹이로 살았는가로 갈라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껍데기 데무트 안에 알맹이 살렘을 채워서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그 살렘이라고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알맹이가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것을 채우고자 애쓰면서 사는 거죠. 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형상이 회복되었죠. 예. 회복되었지만 내가 그 형상으로 사느냐 아니면 그냥 껍데기로 사느냐 하는 것이 또 나에게 자유의지로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내 삶이 알맹이신 예수로 살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삶이 되는 것이고 또 내 삶이 여전히 껍데기로 산다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들의 삶을 보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그 삶을 보니까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삶을 살고 있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을 점검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것은 습관적으로 계속 넘어지는 그 죄를 점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은 교만의 자리, 그 삶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이웃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느냐를 점검한다는 거예요. 그게 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점검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점검되어서 발견될 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산다는 것이 의인의 삶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의 삶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을 건지지 못하고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그런데 의인의 모임 이것이 그 히브리어로는 카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헬라어로는 에클레 카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에클레시아하고 똑같은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 에클레시아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악인들은 의인의 모임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아서 의인의 길을 걷게 되는데 그 삶의 특징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삶의 말씀을 체화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계속 삶에서 생각과 태도를 점검하면서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영원한 천국에 가는 자 그가 복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처음에 서두에 물었던 물음을 한번 해볼까요? 나는 여호와의 은혜를 받아 복 있는 사람입니까?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복 있는 자의 삶을 끝까지 누리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복 있는 사람의 삶으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이 옳다 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